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사체험과 개혁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임사체험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임사체험의 문제가 옛날에는 믿기 어려운 동네 아저씨나 아줌마들의 특이한 경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의과대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심장 전문 의학자들이 임사체험을 경험한 많은 환자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2001년에 영국 런던의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란셋, 이 란셋에 네덜란드의 이 심장 전문 의학자인 핀 반 롬멜 박사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임사체험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였지요. 임사체험이 진실로 보인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연구였어요. 최근에는 미국 뉴욕 대학의 메디컬 센터 교수이신 샘 파니아 교수님께서 대단히 유명한 재단에 아주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대단히 광범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임사체험이 진실이고, 이 샘 파니아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자아가 빠져나간다. 이 자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소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울이 빠져나가서 자신의 몸을 다 보고,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을 또 다 보고, 어떤 통로 같은 것을 지나서 아주 밝은 세상으로 또는 이제 약간 어두운 곳으로 가는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의학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존 버크라는 목사님은 이매진 헤븐, 천국을 상상하라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임사체험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예요. 이 책은 미국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임사체험에서 등장하는 이 놀라운 경험들과 우리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대단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체계와 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자.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임사체험을 자세히 연구를 하면서 등장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신학이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것이 첫 번째로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임사체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런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다 보는 것입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이것이 죽음이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가르침이었지요. 칼뱅에서부터 계속해서 개혁신학이 가르쳤던 핵심적인 가르침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음에서 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된다. 그런데 그동안 자연주의적인 이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자들은 영혼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게 또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철학자들도 영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또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좀 이렇게 학문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영혼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세계 신학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사체험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경험은 전통적인 개혁신학이 가르쳤던 영혼이 있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공명하는 그런 경험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임사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어떤 통로를 지나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요. 그 신을 만났다 혹은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 그분들이 만난 존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가르쳤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역시 이 인간의 몸이 변형된 역시 그런 어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철학적 신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고 그 전능하신 어떤 분이시고 궁극적인 존재이시고 그런 분을 어떻게 그렇게 인격적인,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투영된 것이지 신이 그런 분은 아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항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이게 성경 계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의 핵심이 아바 아버지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임사 체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인격적인 존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가르침과 임사 체험이 서로 공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사 한 분이 자기의 그 임사 체험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사고를 경험해서 이제 임사 체험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저기에 나타나시는데 한눈에 저분이 예수님이다 알겠더래요.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았느냐? 그 질문은 맞는 질문이지만은 본인은 바로 알겠더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언제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바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자기의 일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런데 거기 옆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자신을 어디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은 내가 다 용서했다 하는 그런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놀라웠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을 뽑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끄러웠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내가 잘한 것을 뽑아내시고 칭찬하시는데 너무 그것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다 알겠더래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다 알겠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 거, 그거를 칭찬하는 것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첫 번째 쫙 뽑아내신 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에
정말 얼마나 망했는지 철저하게 망하고 깡그리 망하고 진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망하고 캄캄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고 내 아내는 어떻게 하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사나, 정말 기가 막혀서 땅바닥에 그냥 엎어져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은 분이에요. 진짜 처참한 상황에 부딪히면은 의자에 앉을 힘도 없어져요. 그냥 땅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그렇게 엎드려 가지고 그냥 쭉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첫 번째로 뽑아냈으라는 거예요. 네가 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2024년 이제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다 씻겨 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은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경험과 우리 개혁신학의 가르침이 이상하게 비슷한 공명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주님 만났을 때에 네가 이렇게 잘했구나. 네가 이렇게 잘했구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